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수고와 슬픔의 이유는 사실 고난이 있어서 그렇죠. 생각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일평생 만나지 못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한다든지, 또 생각지 않았던 질병을 얻는다든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런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성경에는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으면 그 모든 1등을 빼고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고난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때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삶에 고난이 있으면 사람을 핑계를 댄다든지,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있다든지, 환경을 놓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고 우연스럽게 죽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고 주권 가운데 마무리되어져요. 내가 만난 아내도,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환경도 믿음 안에서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심지어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족보를 따지기도 해요.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맞는 믿음의 고난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을 차분차분히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연스럽게 하나님이 눈 감으시고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모든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시작점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 여자를 내가 기분 나쁜데 하나님 허락했다고? 예, 그래요. 왜 이런 자식이 내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허락했다고? 예, 그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음 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 그래요. 여기 당했다라는 말은 취한다는 얘기예요. 당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감당하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감당하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앞에 두나마이라는데요, 두나라는 게 힘이에요. 근데 마이가 동사 전미어예요. 두나마이가 되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미스가 되면 이게 명사가 되어져요. 흔히 우리가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힘, 그건 두나미스 명사형이에요. 마이가 붙어서 동사가 되는데요, 할 수 있다가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힘이 필요하죠. 무슨 힘일까요? 믿음의 힘이에요.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이 너희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시험이라면 페이라조인데 우리는 테스트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받아들인 게 없나니 너희가 취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의미 속에는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련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인생의 시련의 규모나 범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케이스를 볼게요. 제자들이 와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해요. 주님이 영광 얻으실 때 우리한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내가 마시는 잔과 침례, 이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는 결국 십자가 영광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가 되는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 죽음의 침례를 받는데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 고난이셨지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대신 제가 십자가 질게요. 그래도 넌 안 된다예요. 인간의 천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두 십자가 대신 질 테니 예수님 빠지소서.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분이 감당할 만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두고 그러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받아들일까요? 감당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는 상상치 못할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이걸 미워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계략을 만들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하고도 힘든 분들 있죠. 네, 강아지도 무서운 강아지 많잖아요. 불독 같은 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들어가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서를 찍어서 그곳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이 다니엘이 죽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더니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대요. 전절에 보면은요 그곳에 사람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사자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네, 애완견처럼 그냥 응애응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굴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능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나 그곳에 가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분히 그 굴 속에서 사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볼 땐 다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허락한 것인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막 쫓겨다닐 때 지은 유명한 시가 여러분이 아시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자로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난 안 부족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를 실망의 물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다윗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제거해 준 사람인데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난 안 부족해요. 하나님 날 여전히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뭘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이 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고난이었어요. 이 성경에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바울은 목이 도끼에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건 바울의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믿음 가운데 감당할 만한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카타쿰이라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어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 아들은 살려주겠다. 근데 아들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옵소서. 기록에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고 죽임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일반 역사에 나왔어요. 요세푸스란 역사가가 그걸 썼는데 그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 죽임조차도 어떤 것이었어요? 감당할 만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은 어떤 시험이다, 어떤 고난이다? 감당할 만한 것이에요. 가끔 성도들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서로들 가정에 어려운 얘기하다가 각자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하느냐? 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려워요. 근데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가 있잖아요. 무거운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믿음으로 그 과정을 충분히 지나갈 만하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는 고난은 하나님이 통제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당이란 말은 아까 말씀했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시험 들 정도로 대출받아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빌려줄 때 이걸 못 받더라도 괜찮은 정도. 그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1,000만 원 다 주면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200 정도는 돼요. 1,000만 원은 다 제가 못 해드리는데 200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시험당하지 않을 정도. 즉 믿음이 파산되지 않을 정도. 괜히 대출받아 1,000만 원 해주고 저놈의 인간 내가 교회에서 괜히 만나서 나까지 망하게 생겼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힘이라 그랬죠. 내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영혼이 피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정도의 그만큼은 아니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죠. 고난을 통제하고 계셔요. 고난을 통제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통제하고 계셔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보여주는 곳이 욥기서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를 갔다 돌아다니다 왔느냐?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가 없도다. 사탄이 열받아요. 괜히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그의 소유물을 당신의 손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욕할 거리요?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그래? 그가 욕할 것 같아?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욥기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소유물은 맡긴데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몸은 손대지 말랬잖아요. 욥은 멀쩡한데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자녀가 10명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겠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누가 열받을까요? 사탄이 열받아요. 다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욥의 몸에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번엔 틀림없이 욕을 할 겁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욥기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유명한 몸에 문둥병인지 무슨 피부병인지 모르겠지만 피부병을 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아마 사탄이 생각할 땐 피부병이 제일 힘들었나 봐요. 간혹 주변에 피부병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의 무엇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런 통제가 욥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도 통제해서 이만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셨으면 그나마 내가 더 큰 어떤 문제라든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분이 통제하셔요. 어쩌면 우리는 늘상 내가 가진 고난의 분량을 놓고 최상이다, 나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잘하셔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은 알아요. 지나고 나면 그보다 더 조금만 더 했으면 못 견딜 뻔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은 딱 적정한 수준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적정 수준이에요. 욥이 그래요. 결국 욥은 몸은 아팠을지언정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리고는 하나님 떠날 것을 불신한 건 있을 것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니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뭘까요?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 볼게요. 신약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다가 싹 옵니다. 그때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지목하러 왔죠.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리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얘기해. 나다. 이제는 기도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칠 마음을 충분히 가지셨어요. 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 알아요. 지금 이렇게 잡혀가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도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왜 그럴까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라. 즉, 지금 제자들은 아직 순교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을 통제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두 번째를 꼭 생각하세요. 불신앙의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들고 모자르고 괴로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꼭 생각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 고난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나마 통제하셔서 이 정도 선에서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제하신 하나님.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는요, 피할 길을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고난을 피할 만한 길을 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걸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애매한 말이 있죠. 즈음에. 즈음에라는 말은요, 쉰이란 용어인데 함께예요. 더불어요. 그럼 뭐와 함께일까요? 고난과 함께예요. 즉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함께 무엇을 준비해요? 피할 길을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고난만 가지고 휙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피하는 게 그 다음날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한 용어를 쓴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즉 오늘 내가 사람 문제로 막 회사에서 문제 생겼어요. 쓸데없는 욕을 얻어먹었어요. 다음날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사고 나서 병원 입원했대.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저녁에 갑자기 누가 와서 그 돈이 뭔지 모르지만 이 돈을 하나님이 주라. 그럼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전제를 얘기했죠.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은 통제가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것을 함께 준비하고 계셨음을 내가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 이런저런 온갖 불신앙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냥 딱 나오게 해서 그냥 홍해바다를 미리 열어놓고 지나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엔 또 누가 와요? 바로의 군사들이 이 새끼들을 죽이자. 그럼 막 오고 있어요. 얼마나 눈이 혈안돼 있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로마의 그 무서운 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게 필요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일반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한 태도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미치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딱 분량을 줘서 딱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나마 통제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피할 길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이들을 바다를 가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MBTI라면 J예요. P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라. 내가 이거 준비 못했네. 모세야, 내가 갈라줄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로마의 병사가 따라올 것도 알고 계셔요. 앞에 홍해바다에 두려워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고 하면 좋잖아.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즉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라놓으시고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냐 한 달이냐 그건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걸 끝장내는 건 내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젠 좀 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함께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준비했어요. 자,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 문제예요, 물 문제.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죠. 1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진짜 고난이에요. 제가 사막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봤어요. 미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드가 얘기를 했어요. 걸어보시겠습니까? 준비를 잘하래요. 근데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어가지고 준비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몸에 이러고 나갔어요. 와, 여러분 사막은요 30분 걸으면은 신기루가 보이려고 그래요. 1시간 걸은 뒤에 가이드가 1시간 거리에다가 그늘막을 쳐놓고 수박을 딱 해놨어요. 와, 아직까지 그 수박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다들 신학생들이었거든요. 다들 뭐랬냐? 이거 꺼내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들 성경 볼 때는 욕을 했는데 이해가 된다. 우리도 이 틈에 있었으면 이럴만하다. 고난이잖아요, 고난. 물 달라 그래요. 모세는 어서 물통을 들고 다니니까 모세 보고 물 달라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 모세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지금 불신앙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자, 고난이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이들이 이 사막길을 걷는 동안 목이 마를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갑자기 물을 만들어내셨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처음부터 이것이 고난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똑같아요. 지나면 알아요. 근데 우린 되게 어떤지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먼저예요. 불평이 먼저예요. 그 고난의 크기를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 길을 먼저 지나온 사람이 믿음 가운데 뭔가 권면해지면 네가 이런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네가 이런 인간과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모르잖아. 모르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얘기하지 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데 처음부터 반석에 물을 내시고 물이 쫙 흐르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마르다는 물이 막 철철철철 바위에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뭘 기다리실까요?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도대체 고난을 겪게 하실까? 없으면 좋잖아요. 아니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거기다가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저 처음부터 잘 가게 하시면 되지? 즉 사막을 가면서 알맞게 물도 주시고 알맞게 만나도 주시고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이 열리고 만사 형통하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보면 여기 몇 가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말씀을요. 개떡으로 알아요. 개떡이라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책으로 알아요. 근데 고난이 지나면은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지나가게 했느냐? 이유가 있으셔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말씀 같은데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셔요. 저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뭘까요? 기다린 사람은 말씀의 순종력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거짓말하며 이익을 취하면 안 되지. 남의 것은 훔치면 안 돼. 괜히 불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정직해야지. 그게 뭘까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빠른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건 결국 뭐예요? 마음을 시험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못될 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아니에요. 급할 때요. 욕 나오기 쉬울 때, 빨리 어딘가 급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막 의심이 막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그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의 순종 여부를 딱 보셔요. 3절 말씀 보면요,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줄이게 했느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돈 버니까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 몸도 건강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있고 나면, 즉 떡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마실 물도 없어져요. 그 고난이 있고 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왜 그럴까요? 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때 깨달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이 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떡으로 주는 것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게 최고지, 학비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넉넉히 사는 게 최고지. 믿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때 비로소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전의 말씀과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보는 말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이게 뭔 말이 돼? 뭔 말이 돼? 몰라요. 신약은 그나마 읽을만 해요. 그나마 아모스 같은 데 가고 이상한 다니엘서나 엘리야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또 얻어 터졌대? 그러니 그냥 장수만 늘리고 하품해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나면요, 예레미야가 재밌어요. 예레미야가 재밌어요. 예레미야 여러분 굉장히 지루한 장이에요. 이사야도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재밌어요. 희한해요. 아모스서가요 막 재밌어요. 하박국서도요 보지도 않던 게 막 재밌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왠지 아세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내 위치를 몰라요. 누구의 백성인지 입으로는 다 하죠. 주여 주여 하죠. 아버지 아버지 하죠. 그러나 생각해봐요. 창조주가 눈에 안 보이시고 그 주권자가 눈에 안 보이시는데 당신의 존재로 내가 만든 피조물인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준 건 딱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히 여기는 게 보여져서 오히려 그게 기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진짜 떡이 아니구나. 이때부터는요. 물질이 내 삶에 필요해서 가지고 있을 뿐 내게 더 소중한 건 어떻게 사는지를 그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전에는 논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논리가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요. 방향이 확 달라져요.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피할 길도 준비해 주셨지만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준비해 두었지만 내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될 때까지 준비해 두신 그것을 딱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피할 길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요. 간단해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떻게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위치가 똑바로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오래 사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요? 그거 다 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소중한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 119편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편 119편의 거의 8, 90%는요.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얘기를 했을까?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 일부만 볼게요.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하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은 관계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근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생겼어요. 그러니 얘기해요. 이게 나한텐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피조물이었구나.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얘기까지 하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이 사람에겐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피할 길은 준비했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의 말씀 앞에 그 눈을 열어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아직 그 마음이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의미는 회개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한다라든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든지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 그게 회개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회개가 있을까요?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저절로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명이 있으면 1명 있을까 말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볼게요. 호세아서에 잘 나와요.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그를 내가 찢고 떠나가라. 이 의미는요,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저기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들을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루어져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유다는요,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려요. 그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 왕들이 싫어가지고 거절을 하고 결국 선지자를 보내주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결국 나라를 망하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요거는요, 두 가지예요.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 모른 척 하겠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뭘까요?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범죄를 인정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처소로 하나님 보좌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0년은 20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그냥 싹 없어져요. 남는 거는 남유다거든요.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와요. 근데 나라로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은 1948년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회복하는 건. 그 이전까지는요,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우리 근대사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유엔에서 선포해요. 5월 24일 날, 5월 14일 날. 그게 나라가 이 처소로 돌아와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들이 됐다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요. 이건 비록 민족을 향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안 해. 고난 계속돼요. 언제까지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그 고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지 안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지, 멀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요. 마음으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되게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잘 나오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주변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알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 내 범죄를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건 끝나요. 근데 안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은 더욱더 옥죄게 되어져요.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회개할 때까지. 자, 이것이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차지리라. 그리고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네, 그분이 치셨어요. 그분이 찢었고요. 고난을 허락했어요. 왜 그래요?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낫게 하고 싸매어 주는 건 뭐예요? 돌아갈 때예요. 돌아갈 때.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고난과 함께 피할 길을 준비했지만 기다리시는 이유.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란 타이틀, 주님의 음성 교회라는 교인의 타이틀, 그거에 목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은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과연 그분을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치밀하셔요. 지나갈 것 같죠? 결코 지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고난 뒤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자. 그때 돌아오게 되어져요. 고난을 왜 겪게 하실까? 피할 길도 준비했으면 확 열면 좋은데 회개할 때까지 그걸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거룩해집니까? 거짓말이 없어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잠깐은 그렇죠. 하루 이틀.
분노가 없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웅진형제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나는 너희를 불 속에서 녹여냈대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설명을 해줘요.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했다. 이 불 속에 있고 도가니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할까요? 이건요, 웅진형제님 밑에. 고난을 통해 죄의 불순물을 끄집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순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만한 자아. 교만한 자아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경험이 먼저고 내 계획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 나쁘면 그냥 나쁜 대로 그냥 터뜨려 버려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죠. 이기적인 마음. 남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 것만 생각해요. 자존심.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미움. 이것뿐이겠습니까? 음란함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고난을 통해 왜 도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왜 불 속에서 녹여냈다는 뭘 녹여내요? 죄의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왜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최고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 않냐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존심이 인생의 원동력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우면 가슴에 가득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시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래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금 얘기래요. 금이 금덩어리가 순수하게 있습니까? 돌 속에 있잖아요. 그럼 돌에 있는 불순물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순수한 금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똑같다 이거. 예수를 믿었어요. 금방 그 사람이 천사냐고요. 의롭게 사냐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 교만함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결국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건 내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질병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순수하게 만들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간혹 가다가 자기 속에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난 그대로 그냥 살래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을 가는데 사마이가 딱 버텨서서 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거리도 안 되잖아요. 아유, 내가 너를 밟아 뭐하냐. 쓱 지나가 또 나랑 하자니까. 아, 사막이야. 그러지 마. 또 와서 막 붙으면 어떡할까요? 네, 발로 밟더니 걔는 끝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간이 나는 그대로 이대로 살게 하는 누구한테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단련은 치워주시고 순수는 싫어요.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바보예요, 바보. 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 순수함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영광은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정욕대로 산 것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믿음 분량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교회 안 나왔어요. 감당 그나마 견디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깨달으세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즉 고난은 네 번째로 왜 고난을 주느냐? 나를 성장시켜 주어요. 나를 성장시켜 줘요. 조금 전에 보았던 사탄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에게 저 몸을 치소서 소유물을 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몸도 아픈 욥은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고난을 준 건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불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욥기서 7장 볼게요. 고난 7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감시하십니까? 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듣고 좀 뭔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하다못해 전생도 없는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서 37장 이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던 욥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요.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겨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왜 저런 인간을 만났습니까? 왜 저런 애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돈이 제대로 없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은 아이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했던 걸 깨닫게 돼요. 정말로 살아계시며 산보다도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뭘까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요. 인내를 컴플리트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즉 적당히가 아니에요. 난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히 이루라는요. 사실은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즉 고난 앞에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 포기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인내하라.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한다는데 온전한 말의 의미는 텔레이오스는 성숙해져요. 추워. 구비하다는 얘기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지게 되어져요. 즉 내가 고난 당할 때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요. 끝까지 인내하면 성숙하고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져요.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고난을 준비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하셨죠. 홍해바다를 그리고 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로 만나도 준비하셨고 매출하기 준비도 하셨죠.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기다려야 된다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게 기다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져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또한 깨닫게 되어져요. 성숙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고난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전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아, 그래서 말씀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조금 자랐다는 모습을 발견할까요? 발견하지 않을까요? 발견해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가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안 보여요. 지금 자리만 보여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보여. 거짓말하던 나, 교만하던 나, 돈 욕심이 가득하던 나, 남을 무시하던 나, 지나간 사람은 보여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돈 좋아하는 줄도 몰라요. 여전히 그냥 자기 죄성대로 살아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 다음에 고난은, 다섯 번째로는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있는 건 나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거 싫어하지 말아라요. 질병이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막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바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비유합니까?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들이 도둑질을 해요. 그래,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일까요? 그죠? 만약에 요새 20대, 30대 마약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마약에서 이렇게 뭐 아버지가 왔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들어갈까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쟤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왜요? 징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가. 왜 그래?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꼭 그런 문제 속에 환경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사람 붙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질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럼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세계를 생각하세요. 내 속에는 불순물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말씀은 제대로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없잖아요?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징계가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안 풀릴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예요. 풀어준다면 사랑하사 그나마 조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네,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나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채찍질한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럼 고난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럼 당신은 사생하다 이거야. 즉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됩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어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원하는 건 뭡니까? 회개요. 열심은 무슨 열심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기 위한 열심이요. 돈 많이 벌라는 열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책망하고 있으니 너가 좀 열심을 내서 찾으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고난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진행돼요. 왜 진행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끝이 없어요. 즉 이 말씀 또한 징계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날까요? 열심을 내다가 회개하는 순간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을 때 나 인생은 내 인생 왜 이럴까 잘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혹시라도 이 얘기 듣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끝나요.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젊음이 있다고 그 끝남을 30년 40년 뒤로 유예하는 건 그건 자신의 인생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도 갑작스런 죽음이 닥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별것 아닌 일들에 개인이 연루되어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더구나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조금 전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근데 순종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건 사막이라니까요.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전조라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전조가 있잖아요. 둥둥둥. 전조가 반드시 있어요. 뭔가 찝찝한데?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그 전조가 마침내 실현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발견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난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이니까 테스트인 줄 알아요. 테스트가 아니라요. 시험이란 말은 시련이에요. 시련. 근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키모스 기노마이는 이것을 참아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련 가운데 인정을 받아요. 즉 고난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고난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불순물을 무엇을 치우기를 원하는지 알면 그 불순물을 치우는 사람.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회개가 필요해서 회개를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 견디어내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즉, 왜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는 피조물됨,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즉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놓고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고난을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함께 준비한 물도 있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고난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인간을 만나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삶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시련을 견뎌내느냐? 견뎌낸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이 가능해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올 때 믿음으로 두 팔을 벌리세요. 또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아, 이번에는 어떤 불순물을 빼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투덜거리지 맙시다. 투덜거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